네, 오늘 8월 6일 주일 주지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지난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자, 교회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방을 놓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나니아 부부 사건이었었죠. 자, 이들 부부는 땅 판값을 속임으로 성령을 속인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부 모두 생명이 끊어지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죠. 자, 이들 부부에게 이렇게 이토록 무서운 징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하는 시기에 자칫 거짓이 용납이 되면 교회가 죄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징계를 이제 내리신 것이죠. 자, 비록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되었지만 교회는 성결을 회복했어요. 성결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성리 역사가 더욱 크게 일어나서 믿는 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토록 교회에 큰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게 되었고요.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탄은 이만한 일로 포기하고 돌아서는 존재가 아니죠. 사탄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공격할 기회를 노리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함으로 인해서 가장 연약해졌을 때죠. 사탄은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사탄이 예수님을 몇 번 시험했죠? 3번. 몇 번이요? 3번. 3번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물리치셨을까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결국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기자는 사탄의 태도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해서 뭘 말하는 것이죠? 언제든 다시 온다는 거예요. 언제든 다시 기회를 잡아가지고 바로 공격해 올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때는 도리어 시험에 넘어질 위험한 때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 이 정도는 됐어. 이제 사탄도 난 늘 이길 수 있어. 그때가 언제예요? 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 아멘.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사탄은 그럼 어떻게 다시 또 교회를 공격해 왔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초대교회의 두 번째 큰 시험이 닥쳐온 것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대세하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향한 무서운 핍박이었죠. 무서운 핍박으로 교회를 무너뜨려가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핍박으로 교회를 무너뜨려 했을까? 또 교회는 이 핍박 앞에 어떻게 대처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 자, 이렇게 교회가 성리 역사로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지켜본 대제사장 일파가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무엇으로? 시기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죠. 자신들이 백성들을 이끄는 유일한 집단이라고 여겼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저 사도들이란 자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막 끌어가니까 이를 시기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해야 함에도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 탐욕에만 눈이 어두워서 사도들에 대한 시기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기심에 불타오른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오직 예수 이름을 전했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옥에 이제 가두어 버린 것이죠. 이제 사도들은 두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감옥에 갇히게 된 사도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분위기로 봐서는 이번엔 그대로 풀려내지 못하고 자칫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아마 위기감에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마련입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 날이 아닐까, 이 생에서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났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끌어내서 일어나가 그랬어요. 주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었어요. 천사가 사도들을 대장 리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낸 것이죠. 아멘. 자, 성경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형상에 끝까지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위협을 하죠. 그때 이 세 친구가 어떻게 답했을까요? 자, 이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능히 하나님을 영광에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풀로불이 지금 펄펄하고 있는 그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왕에게 담대하게 우리 절대 절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하죠. 느부갓네살에서 어떻게 했어요? 격분을 하죠. 감히 내 말을 어겨? 풀로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들을 던져놓게 합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 자,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와야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들을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시편 91편 11절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담대히 신앙 여정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천사가 사도들 감옥에 풀어주면서 자, 성전에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라고 독려를 하죠. 사실 전날 일로 인해서 붙잡혀 왔잖아요. 사도들조차도 또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들을 옥에서 풀어내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자, 오늘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랬습니다. 새벽과 아침 일찍을 의미하죠.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으자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담대한 각오,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들 재판해가지고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대장 리파가 이제 사내들이 공회를 이제 소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끌어내도록 이제 명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놀라운 보고를 하죠. 옥에 가보니까 옥문은 그대로 잠겨 있는데 그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보고를 들은 대장 리파가 어리둥절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이들이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지금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다시 이제 군병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사도들을 이제 붙잡아 옵니다. 근데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자, 그 이거 무엇일까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모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 가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혹이라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백성들이 흥분해가지고 자신을 돌로 칠까 두려웠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에라도 자신들을 돌로 칠 수 있는 백성들을 더욱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 속에서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보다도 돈이나 또 권력이나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돈이 없이 나는 한치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돈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의 권력이나 돈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까지 멸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 그래서 없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공의의 재판이 끌려 사도를 향해서 대장이 이렇게 힘문하죠. 28절 보니까 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는데 너희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느냐 하고 이제 그들을 야단을 치죠. 책망을 하죠. 사실 그들은 지금껏 권위로서 백성들을 대하여왔어요. 오직 자신들만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권위가 있다고 이제 여기 왔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우매해가지고 자신들이 가르친 대로 이끌려오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의 말씀조차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을 해가지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라는 자는 자신의 권위와 기득권을 흔드는 위험 분야를 여겼어요. 그래서 없는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난데없이 그 죽은 자의 제자는 자들이 성전에서 자신의 스승이 부활했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로스럽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면 그를 죽인 자신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죠. 그것이 만천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자칫 백성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한다면 지금껏 자신들이 쌓아왔던 모든 기득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철제결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협박을 가해도 이들이 움켜들기는커녕 도리어 더욱더 담대히 전하니까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 상황에 이제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으로 사도들을 향해서 예수의 죽음을 위해 자신의 책임으로 몰아가냐 하고 이제 공박을 하죠. 이들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절박감에 이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여차하면 죽일 수도 있다는 무언의 압력을 이제 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1절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때 참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믿음을 피력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고백은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동일하게 했던 고백이었죠.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이 사도들은 첫 번째 구속되었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너무나 마땅합니다. 마땅한 본분이죠. 그렇지만 정작 이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나를 위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협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인간이 굴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신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했죠. 히스토리인데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분해해 보니까 his story가 돼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역사에 이끌어갔지만 사실 이 역사에 이끌어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될 때 우리는 그럼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마땅히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들은 이제 도리어 사내들이 공의 의원들을 향해서 힘차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했는데 전혀 굴하지 않죠. 도리어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공의의 의원들을 향해서 담대히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안희숙 선생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제 보셨던 분들 있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 이 안희숙 선생이 1908년에 이제 평북 박천이라고 출생했습니다. 거기 이제 고등부통학교 졸업한 후에 일본을 유학을 해요. 거기서 이제 영어과를 수료를 하고 귀국한 후에 이제 여학교에서 교사로 봉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의 몸으로 아주 강력하게 맞서서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제 한국의 엘리야로 불리는 박간준 장로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래가지고 일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신사참배 강요의 이제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 의회,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죠. 거기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가지고 일제 기독교 탄압을 주탄하는 그런 내용의 유인말을 막 뿌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체포되었어요. 국내는 이제 압송이 되죠. 평양 형무소에 이제 수감이 되어가지고 이제 옥고를 치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옥중 투쟁을 전개합니다. 옥중 투쟁. 6년의 옥고를 치렀어요. 치르다가 이제 8.15 광복과 함께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남성들도 정말 두려움에 행하지 못했다. 신사 참배 거부 투쟁을 여인의 몸으로서 앞장서서 행했던 것이죠. 이분이 자신의 그런 간증을 남아 저술한 간증집이 바로 이 죽으면 죽으리라가 있고요. 그 다음 죽으면 살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저도 참 예전에 그 책을 읽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목숨을 안키지 않고 담대히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을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았잖아요. 저는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공회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대산인파가 어떻게 됐어요? 더 크게 놓아져 아예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하게 됐죠. 여러분 사명자는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 지난번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옥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로 율법 교사가 앞으로 나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들을 죽인 일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니까 절대로 저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역설을 하죠. 자, 가말리엘 어떤 사람일까요? 가말리엘 오늘 3세절에 보니까 그를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가말리엘이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일대로 유리야 다세서 낳고 이성에서 살아 가말리엘에서 어려운 교를 받았고 오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 바로 이 가말리엘이 바로 바울의 스승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훗날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까지 역임합니다. 의장까지 역임하는데 말년에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전승이 있어요. 그도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사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제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죽이는 일을 금해야 된다 하고 역사를 하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옳게 여기죠. 아, 그 말도 맞구나. 맞구나 하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임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 것이었죠. 어느 정도. 그런데 자, 마음으로 인정이 되어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커녕 어떻게 했어요? 채찍질하면서 절대 그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이제 아주 심한 안경을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진리가 인정이 되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바로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이 누려왔던 기득권에 대한 탐욕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것이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탐욕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악은 바로 탐욕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부하게 할 정도로 그 위력이 막강하죠. 하와가 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바로 이제 죄를 범하고 말았죠. 여러분, 탐욕 중에 가장 큰 탐욕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 되려고 하는 거. 그게 가장 큰 탐욕이죠. 가장 무서운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가르쳐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옛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옛 자아와의 싸움. 특별히 옛 자아 중에 뭐예요? 탐욕과의 싸움입니다. 탐욕과의 싸움.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 탐욕을 억제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왜? 이것을 놔두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 탐욕을 억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너희도 정정히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아멘. 자, 여러분, 이 탐욕을 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탐욕과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승리해야 되죠. 우리 안에는요 탐욕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올라와,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그것을 우리가 억제하게 우리가 늘 싸워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도를 풀어주지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자 채찍을 아주 심하게 때려내 풀어주죠. 자, 심한 채찍을 당한 성도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정말 힘들까? 고통스러울까요? 아니 그냥 뭐 한 대를 뭐 맞아도
그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일인데 채찍으로 뭐 40에 하나 감은 말을 맞았을 겁니다. 뭐 정말 죽기 전까지 때렸겠죠. 자, 그런 매를 맞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반응?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아니 하나님, 이건 좀 면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아마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반응을 보여야겠죠. 자, 그런데 자, 어떤 반응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양을 원하니라. 네? 오히려 예수의 복을 저희가 받는 고난을 영광을 알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바울 사도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일마다 풍성한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희생해야 될 것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시간과 돈과 심지어 자존심까지 참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까요? 무엇 때문에? 먼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고요. 아멘.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도리어 기쁨으로 알고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마땅한 일로 여기고 도리를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사도들이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의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릴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도리어 이제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도리어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가치관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마지막 42절에서는 자, 이 핍박을 받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아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기한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고요.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로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담대히 가르치고 전도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대제사장리파가 그 말씀을 너희들 이제는 더 이상 전하면 죽일 거야 하고 협박했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심지어 성전에서조차 공공연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가르치면서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은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로 살게 하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사망 것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이를 믿는 우리는 이제 이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죠. 아멘.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힘차게 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초대교회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한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지는 않죠.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외부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더 무서운 것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게 되면 교회는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게 되고요. 연합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그를 통해서 단단하게 서게 돼요. 이건 교회 역사가 증명합니다. 과거의 중국 교회가 모택동의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서운 핍박. 그때는 외부에서는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훗날 보니까 놀라운 것이 오히려 탄압의 시기에 기독교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폭발적. 지금도 시진핑이가 교회를 핍박을 안 해요. 근데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정작 문제는 뭐예요? 이런 외부의 핍박보다도 모든 것이 풍요로워가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입니다. 영이 병들어 버린 것이죠. 가난할 때보다 도리어 풍요로울 때가 영적인 면에서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임을 경고한 바가 있죠.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위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종식되며 내 수요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던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네. 여러분 교회도 정작 풍요로워질 때 세속화되고요. 도덕적으로도 타락의 길을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닌지 정말 적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금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나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인해서 받는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거라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인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일에 삶으로 드립니다. 아멘.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